예, 고린도전서 10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이 뿔은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들어봐야, 이 말씀 들어봐야 이게 유익이 안 돼요. 죄가 없이 죄사함을 받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들어야지 이 말씀이 유익합니다. 죄가 있는 자들은 이 말씀 들어봐야 다 지식만 넓어지고요. 그 마음에 신령한 것은 안 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들어야지만 마음에 죄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의인이 되고 마음이 거룩하게 됩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과 불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으면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생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이 심판 가운데로 지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 강물, 시냇물, 골짜기 물은 전부 다 심판입니다.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물과 샘은 심판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구원받을 심령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다, 강물, 이런 시냇물,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가운데로 지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심판을 겪지 않고 홍해를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빠져 죽으면은 심판을 당하는 거고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거는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구름 아래에 있게 됩니다. 또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가 모세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지운 자. 바로의 딸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아버지, 누구죠? 갑자기 모세 아버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모세 아버지 엄마가 원래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렇게 안 하고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지운 자. 그래서 모세에게 속했다는 건 너희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적 없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물과 피와 성령 중에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옷을 입었다는 건 의로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옷은 의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마지막 하신 일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가죽 옷이 원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희생을 통해서 가죽 옷을 덧입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건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전가된다, 씻긴다, 장사된다,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성경 표현들이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고, 불로 세례를 받았고, 물로 세례를 받았고, 구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다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불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그래서 이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식물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무엇이뇨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만나가 예수님 몸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만나가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날 수 있도록 찾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가 내렸어요. 신령한 식물은 만나, 예수님 몸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전심으로 찾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신령한 뭐예요? 신령한 성령님이 주시는 식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우리의 먹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먹이로 되시려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마구간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먹었을 때에 신령한, 즉 마음의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신령한 음료는 뭐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얘기합니다. 무리바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뜻인데 무리바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원래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2번을 쳤어요, 지팡이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자,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이게 신령한 식물은 예수님 몸이고요. 신령한 음료 뭡니까? 사실은 잔이에요, 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찬식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내 살이니. 두 번째,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즉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 사람의 모든 죄가 다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믿어라. 두 번째, 이 잔은 내 피니.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악과 허물을 없앴다는 걸 믿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식물은 예수님 몸이고요. 신령한 음료는 예수님 피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따르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반석, 바위, 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반석, 바위, 돌,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만들지 말라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미디안 여자들하고 섹스를 즐겨가지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이제 이 아주 지겨운 이 만나 먹기 싫다 그래가지고 불뱀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들어서 겨우 살아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받았대요.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교훈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아들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출애굽기 32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 불교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아예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유튜브에 법륜 스님이 설교하고 상담하는 거를 들어봤어요.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마음이 더 개방이 돼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싫은 게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이런 게 혐오스럽대요. 그래서 불교에 있는 법륜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하면서 법륜 스님이 거기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녹수가데 누구냐, 사마리아가 사랑을 베풀었지 않았느냐, 당신도 기독교로 돌아가서 사랑을 이루는 일에 전심하라고, 전력을 다하라고 그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 나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잘 공양하고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당신 교회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난 불교가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배타적이지 않네. 배타적이라는 건 그 사람과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사람을 전도하려면 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듯이 오히려 범준 스님이 설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더 기독교인보다 낫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불교가 왜 만들어졌냐? 2600년 전에 사단 마귀가 미리 하나님의 세계를 알거든요. 사단 마귀가. 마음의 할 일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불교예요. 불교 사람들이 중이 되면 뭐부터 보냐?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걸 막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근데 사단마귀가 그거를 알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떻게 일할 걸, 할례를 받게 하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단마귀가 불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부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깨달아서 사실은 불교, 제가 딱 봤을 때는요, 불교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처상만 다 치워도 불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자기를 끝까지 성찰해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가는가 계속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없어요. 불교에서. 그냥 고민만 하다 죽는 게 불교예요. 걔네들도 나름대로 무슨 기독교 교리마냥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때려 키우고 불교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 만들었어. 근데 불교인들에게 안 되는 게 부처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처음 주신 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네게 두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불교 있는 사람들한테 부처라는 걸 싹 지워봐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심령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 불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이런 생각도 할 줄도 몰랐는데요. 마음의 성령님이 야 불교 좀 알아봐라. 불교 궁금하지 않냐? 그래서 범준 스님 그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봤는데 이 사람들은 개방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아주 배타적입니다. 여러분 불교 다닌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이슬람 다닌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이들도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말씀을 믿어가지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들은 버리운 자입니까? 이들 또한 우리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럼 돌아오게끔 만들어야죠. 무당도 어떤 유튜브 보니까 목사는 무당들한테만 이 기독교를 전파한답니다. 그래서 30명의 무당이 자기 무당하다고 때려치고 교회에 나오고 있대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사람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몰라서 거듭난 목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슨 카메라 감독인가 무슨 영화 감독 같은 걸 했나 봐요. 그래서 무속 신앙에 대해서 많이 전파자였대 자기가. 무당들 하는 거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해보고 어디 너 있으면 가서 점 좀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 되게 빠져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거 아니구나. 그 다음에 무당들 세계를 너무 잘하니까 무당들한테만 전도를 한대요. 그것도 잘하는 건데 그것보다 먼저 그 목사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아론한테 금송아지 만들어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해가지고 수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지가 알았던 친구, 가족, 친척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자, 8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뭡니까? 미디안 여자들하고 발람의 교훈을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저주를 받게 할까 하다가 발람이 꾀를 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발람을 칼로 쳐 죽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미디안 여자들과 간음을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24,000명입니다. 여긴 23,000명 나오는데 실제로는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뭐예요?
이 만나 먹기 싫으니까 우리한테 고기 좀 나와 해가지고 불뱀이 나왔어요. 그래서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네 가지를 얘기해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또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이 됐다는 건 너희의 본보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울 앞에 있으면 내 눈이나 얼굴이나 머리카락, 내 옷차림 다 보이잖아요. 이런 일이 거울이 됐다는 건 니네가 잃은 자들이라는 거야.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자고, 너희가 간음했던 자고, 너희가 시험했던 자고, 너희가 원망했던 자가 아니냐. 이 거울이 되고라는 건 너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계속 얘기했죠? 선줄로 생각한다는 건 선민사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사상을 가졌다가 악하게 변해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서 뭡니까? 난 이제 섰어. 난 됐어. 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야.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언제 어느든지 내가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이 날 쳐 죽인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도 여러분 되게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감당 못할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지금 세 번째 얘기하죠. 우상 숭배하는 거.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이 지혜 있는 자들은 뭐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지혜 있다라고 하는 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 성령님이 없는 죄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혜 있는 자는 마음에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맞나 안 맞나 스스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몸에 함께 연합을 했다는 건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가서 예수님 몸에 세상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고 축복의 자는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세상 죄를 없앴다라는 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의 목적은 예수님 몸에 죄가 싹 넘어간 거를 믿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피로 세상 모든 내 모든 일평생 지을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없애놨다라는 걸 믿는 게 예수님 몸과 피예요.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리라. 자, 예수님은 한 분이요. 또 성도들은 여러 명인데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예수님 몸하고 우리가 다 한 몸이래요. 한 떡에 참여했다는 건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싹 넘어가서 예수님이 없앴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만날 때 예수님이 육지에서 불에다가 떡을 굽고 계시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게 떡을 줬어요. 베드로한테. 뭘 얘기하냐면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물어봤죠.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3번 너가 허물이 있고 너가 연약한 자 아니냐. 그러나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라고 이 떡을 줬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몸에 네 죄가 싹 넘어오는 걸 기억하라. 생선을 주셨다는 건 네가 할례받은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할례받은 마음을. 그래서 계시록에 이 에베소 교회의 2장에 나온 게 저 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네가 저 기독교인으로서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나옵니다. 이 첫사랑이 할례받은 마음이요. 마음을 낮추는 거. 자기 전부를 선민사상을 갖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몸에 넘어간 다음에 예수님 싹 없애놨구나. 이런 이 할례받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기독교의 일은 잘하는데. 그래서 첫사랑이 뭐냐? 소시적에 예수님 만난 거, 하나님 만난 거. 첫사랑이거든요.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 첫사랑입니다. 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사장들이 제단을 섬기면서 성물을 먹어요. 저기 뭡니까? 흔든 가슴이나 뒷다리를 먹습니다. 이게 성물이라고 나옵니다. 그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맞죠? 여러분,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누가 예배를 받느냐? 귀신들이 받습니다. 사단 마귀가 받아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가 받아요. 이거 내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방인이 누구냐?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가 있다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얘기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마음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사단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죄가 없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만난 여자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나 예수님 믿어요 또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귀신의 잔을 집어들어서 마십니다.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없는 기독교인은 있어요. 성도들이거든요. 죄가 있는 자들은 죄도이면서 귀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마라. 이 상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상을 얘기를 합니다. 쥐의 상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를 해요. 밥을 먹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상에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주님의 상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자는 뭐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이 귀신의 상에 참여를 해서 귀신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사단 마귀에게 올려지는 거예요. 난 이걸 몰랐었어요. 근데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를 반드시 구분짓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의 예배는 사단 마귀가 받고 죄가 없는 의인들의 예배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요 희생 제물에 기름들만 뽑아냅니다. 그거를 번제단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서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 거기에 번제단 위에 올렸을 때 그 기름이 태워지면서 하나님께 흠향하는 좋은 냄새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자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진 마음, 고운 가루, 소제를 드려요. 이게 뭐예요? 낮아진 할례받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뭡니까? 전제. 포도주나 독주로 예배를 드리는데 뭡니까? 순수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뭔지 아세요? 묵은 포도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얘기해요. 새 포도주는 뭐예요? 물과 피와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 신약과 구약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묵은 부대에 담으면 안 돼요. 새 포도주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면 터집니다, 부대가.
그래서 포도주도 못 쓰게 되고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말씀들이에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일들을 증거를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 그러면 묵은 포도주, 묵은 부대는 뭐예요? 율법에만 묶여 있어서 뭐 하지 말아라, 뭐 해라. 율법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새롭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던 기독교 사상, 교리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낙스 교리, 수많은 교리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전부 다. 새 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여태까지 기독교 배웠던 거 싹 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자,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지금 2026년 현재 전 세계의 현상을 보면요. 모두가 자기의 유익만 구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 시장에서 파는데요. 우상에게 드렸던 물건들이 양이 많으니까 또 와서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근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래요. 우상에게 드렸던지 말든지. 왜냐? 이 얘기가 뭐냐면 무당이 여러분 자기 신당에다가 올렸던 과일이든지 부처 앞에 올렸던 뭐든지 제사상에 있던 음식이든지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쌀이든지 배든지 바나나, 옥수수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 먹으라고 있는 거죠. 뭐 우상에게 드렸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무당이 여러분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해서 바나나든지 사과 잘라주고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무당이 주면은 절대로 안 먹는 기독교인들 되게 많아요. 왜? 귀신이 들어올까 봐요? 그 물건도 그 과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매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먹으라고 가져왔다. 먹어도 됩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모르고 먹었는데 그게 내 양심에 거리끼고 또 불신자 초청한 그 불신자도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서 지들은 막 먹네. 오히려 판단을 받을까봐 그때는 딱 멈추라는 겁니다. 자, 누가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은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양심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무당이 주든지 불교 다니는 사람이 뭐 줬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러면 비방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누구에게든지 교회에나 거치는 자. 왜냐? 진짜로 연약한 자가 있다면요. 우상의 짐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의 양심의 자유를 위해서 그가 거치는 것이 될까봐 그를 위해서 안 먹고 하는 거예요. 나를 초청했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이라고 안 먹으면 그 음식물 내어놓은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때는 그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그러나 교중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아는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죄송한데 지금 배가 불러서
지금 금방 밥 먹고 와가지고 먹는 건 좀 사양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도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들은 복음을 기초로 해서 복음이 전달되게끔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요, 기독교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면요,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단이다라 그래요. 그럼 디도서 3장 11절을 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의 특성은 네가 아는 바와 같아서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라는 걸 싹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럼 나보고 이단이란 얘기냐? 그리고 내 얘기를 절대로 안 들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왜냐? 선민사상 때문에. 자기는 옛날부터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기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들을 거야. 이게 선민사상에서 기독교인들이 전부가 어떤 자들이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틴 그 어린이 꼬마를 총으로 쏴 죽으면서 막 깔깔깔 웃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해요.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쓰면서도 깔깔거리면서 웃는 자들이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난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깔깔거리며 웃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저주가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